매년 봄철 부활주일과 가을철 감사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 그래서 거룩한 예식을 성찬이라고 그러죠. 성례, 성찬식, 성례를 거행합니다. 바로 그 예식이 성례 속에 세례와 성찬 둘로 분류를 하지요. 오늘 주보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마는 로마 가톨릭 구교에서는 개신교와는 많이 그 성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세례와 성례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로 지키고 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를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주보 한 면을 자세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단적으로도 그러하기 때문에 다르다, 교단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 개개인이 성례에 참여하는 경우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성례에 참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과거에도 누누이 설교해 드렸습니다마는 1장에서 분쟁,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파벌 분쟁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도는 겸손이 특징인데, 그런 문제, 또는 2장에서 성령에 관한 문제, 또는 5장에는 근친 상간의 문제, 또는 6장에서는 불법 송사 문제, 사회법에 송사하는 문제, 그리고 7장에 결혼 문제, 그리고 8장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중 예배, 더불어 모이는 공중 예배에 관한 문제를 이제 바울 사도가 시정해 주시면서 성찬에 관해서도 잘못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성찬은 이렇게 참여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공중 예배에 관하여 12장, 13장에 보게 되면 각양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래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제일 좋은 은사는 13장의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공중 예배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문제까지 언급을 하고 16장으로 고린도 전서가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1장의 공중 예배에서 성만찬에 관한 문제를 이제 본문으로 정하고, 오늘 우리는 바른 자세에 임하기 위해서 성찬에 임할 바른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임할 바른 자세. 과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그랬겠지만 우리도 성찬에 참여할 때 바른 자세로 참여하는 것 매우 중요할 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지만 사실은 17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가 바울 사도가 그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성찬에 관한 문제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대지를 세 대지로 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대지는 우리가 22절까지였는데 17절로 22절까지 해서 함께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일대지를 정했습니다. 자, 제가 17절부터서 22절까지 절수를 생략하고 그 말을 우리가 통용하는 언어로 한번 내가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있는데 제가 17절로 22절을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용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임에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로운 행동을 칭찬할 수가 없구나. 이제 말씀을 우리말로 좀 우리 정해봅니다. 분쟁과 파당이 있어 옳지 못한 행위가 있고 만찬을 먹을 때에 각자 가져온 음식 중 자기 것을 먼저 먹음으로 타인들이 배가 고플 정도로 분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음식을 먹고 있으니 대단히 유감스럽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칭찬을 기대하느냐? 칭찬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전할 수 있지요. 알아듣겠지요? 17절로 22절까지를 제가 간추려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잘못된 자세로 참여하고 있으니 내가 칭찬할 말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미가 대단히 깊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일대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관한 문제도 바로잡기 위해서, 당파 문제도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은사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부활에 관해서도 바로잡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관행, 습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자 하는 말씀이 일대지의 내용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한 개인의 애찬, 그저 음식을 먹는 것, 뭐 세상 사람들 보면은 먹는데 굉장히 밝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이 고린도 교우들이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또는 보통 사람들은 보통으로 가져오고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원만하게 충분하게 서운하지 않게 너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지요. 이 음식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문제가 말이 많지요. 바로 이 부분을 고린도 교우들도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모입니다. 모일 때에 자연스럽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정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를 갖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 거니까 내 거니까 실컷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가 고파서 쫄쫄 굶는 사람도 있으니 잘못된 배단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일 때에 그렇게 모여서는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은 노예들도 많고 종들도 많아서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이 원만히 신경 써서 잘 놀아 먹어야지 자기 거라고 자기가 먼저 먹고
취할 정도로 먹고 추태를 부리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유감스러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자 하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바울사도가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혼자 자취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전 교인들 한 500명 정도 모인 그 당시 대교회인데 한 봄철에 야외회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 본부가 있는 바로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문만 하나 열고 들어가면 선교사 본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선교사 본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건물은 전부 다 미국의 양호, 미국식,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주택이 있고 선교사님들의 모임의 장소가 있고 또는 그 안에 2일 성경학교, 여자 성경학교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동산이기 때문에 아주 잘 꾸며놨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공원보다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으로 야외를 가는데 500명 교인이 야외를 가게 되면 얼마나 음식이 많겠습니까? 저는 유감스럽게 그때에 도시락을 싸갈 형편도 못 되고 또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날 주일을 빠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음식은 너나 먹는데 잘 너나 먹어야 되겠고 없는 사람을 신경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6.25 직후에 이제 동난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가난하고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해서 그 쌀농사를 짓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광주에서 전도사님이 좀 재정적으로 먹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밥할 쌀은 가지고 올 터인즉 여러분들은 반찬만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사님이 쌀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풍족하게 밥을 만들고 밥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들이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밥이 있는데 그것을 수고하시는 분들이 부지런히 자기네 집으로 퍼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좀 언짢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언짢은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먼 거리 10리가 넘는 1시간 반을 걸어서 가야 할 곳에서 그 깊은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6.25 동란 때 저희 어머니가 중동에 들어서 동리 사람들이 다 읍으로 소개를 가고 우리 마을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우리 집은 전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그 반란군들이 그 인민군들이 집이 좀 훤칠하고 깨끗하게 높이 서 있는 집은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사람 그 팔목만 하가 오두막집 같은 것은 살려두는 그렇게 해서 허술한 집은 이제 전제에 있고 좀 큰 집은 다 전소가 돼버렸는데 할머니가 저희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집 이제 우리 집은 없으니까 남의 집 우리 바로 논 위에 남의 집에 새방에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뭐 치료 약도 없고 할머니가 그 집 앞에 우리 논이 넘어져 있는데 농사를 홀로 지었어요. 홀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동란이 끝나고 뭐 휴전 협정이 되고 할 때는 우리 집은 의외로 할머니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농사가 지어가지고 먹을 것이 풍족했거든요.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반적으로 없어요. 먹을 것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옵니다. 신방으로 오게 되면 할머니가 풍족하게 쌀밥을 해가지고 그 겨울 김장 김치를 해가지고 이제 해놓게 되면은 얼마나 개걸스럽게 잘 먹고 잡쌌는지. 그래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남수집에 신방할 때는 읍에 있는 교인들의 그 집사들 한 20명이 함께 아주 줄을 져서 따라와요. 뭐 할머니야 뭐 대접해 주는 거야 잘 대접하니까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들 먹고 가는 모습이 이제 지금도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할머니가 애써서 교회에 나가 오전에 아침 잡수고 주일 나가서 11시 예배를 참여하고 이제 12시 조금 넘어서 헤어지게 되면 열심히 와서 우리 집 와서 음식을 맛있게 잡순 양반들이 내가 할머니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집 가서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할머니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는 허리가 꼬부라져 와가지고는 그 참 인심이 고약하다. 한 사람도 밥 한번 먹어보자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인심이 박하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압니다만은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좀 불평을 하는 말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먹는 것, 특별히 음식에 관한 문제는 삼가 조심해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생각해 나서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지적한 이 부분을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일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에 이 예식을 제정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로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으면 박해했지 주님을 전혀 믿기 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정될 때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말씀을 기록할 성경의 저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신기하게도 주님이 복음서에 제정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바울 사도에게 계시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빵을 해서 떡을 떼어 드리면서 이 떡은 너를 위한 내 살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복음서와 유사하게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나를 기념하라. 매년 1년에 2번씩 듣던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주님이 성스럽게 제정해 주셨으니 이대로 시행하라는 얘기지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을 참여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72년 10월 달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난 전세 비행기가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하고 그리고 응원단 친구들 25명하고 승무원 5명을 태우고 45명의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행기가 떠났는데 악천후로 기상 악화로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으로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설산에 10월에 10월달 보통 우리는 그렇게 춥지 않겠지만 그 높은 산 위에서 동체로 기체가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45명이 67일간 구조를 못 받고 사투를 했는데 구출된 사람은 67일 만에 16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45명 중에 29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들이 살아남았는데 거기도 많은 또 사연이 있었겠죠. 그 사연들은 다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으나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나머지 16명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밖에 없으니까 같이 간 동료들이 죽었는데 죽은 시신들이 썩지 않고 얼어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음식 대신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다고 합니다. 부패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16명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내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찬 예식도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2달이 넘도록 죽을 고생을 하면서 친구의 몸을, 살을 뜯어 먹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의 살, 이것을 먹는 것, 내가 교회에서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기념하여 빵을 먹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때는 마음속에 기쁜 감동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이 외딴 산 위에서 친구의 살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인간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인간 구원은 참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런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떡을 먹을 때에 또는 빵을 먹을 때에 잔을 마실 때에 그냥 믿음으로 이 청년처럼 습관적으로 1년에 2번씩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죽을 고비에서 이런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한 번 더 깊이 음미하면서 참여해야 될 줄로 알아서 2번째 내지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참여하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번째 내지는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여 지적하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참여하도록 권면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 자기를 살피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징하고 참여하고 있으니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의 교훈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부분에 자신을 살피라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그럭저럭 자기 어머니는 교회 권사까지 되는데 아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친구가 교회를 나가자 하니까 대형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는 교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주 성례를 거행합니다. 매주 성례를 거행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뜻이 깊어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1년에 2번으로 축소한 것은 너무 거룩한 예식을 경히 여길까봐 줄인 것뿐이지 매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교회를 나갔는데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와서 하는 말이 그 교회 나갈 만하대. 나가니까 떡도 주고 잔도 주대. 나 그 교회 계속 나가야 되겠구만 하는 말을 농담 삼아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는 자세가 아니지요.
그러니 자신을 살피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어느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씀도 아니고 어느 교인들에게 죄를 책망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신을 살피라. 자신이 자신을 살피라.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는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속 비밀을 친구에게 말해줬다 하더라도 친구보다는 내가 자신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느 개개인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분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기억하고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적당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한 지역에 어느 교회, 잘하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기네 교회에 어느 교우와 교우 함께 참여하게 돼서 그냥 무슨 개인적인 일로 참여했겠지요. 참여를 했는데 예배에 들어왔는데 나란히 앉지를 못하고 따라 앉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예식도 전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요. 근데 성찬예식을 집례를 거행하는 목사님이 보니까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오늘 두 양반이 함께 오셨는데 어찌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성찬예식도 따로따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장로님이 거침없이 말하기를 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매우 감격이 있습니다. 아주 불량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교인으로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래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귀하다? 거룩하다? 그건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만찬을 제정하실 때는 자기를 팔아 넘기는 유다까지도 참여했는데 구별하지 않고 퇴장시키지 않고 함께 참여해야 해가지고 성만찬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정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같이 온 그분을 교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니까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질문이 맞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정귀하다? 그건 아닌데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분을 향해서 너그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너그러운 생각을 들고 생각해보니까 딱 한 번 금전적인 약속을 못 지킨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다 자꾸 허물을 더하다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단초롭고 우리는 함께 불평 불만을 내놓지 않는 참으로 하나된 교회가 적은 식구지만 오늘도 엄숙한 성례를 거행하면서 성찬에 임할 자세가 어떠한지 바울 사도가 그 시대에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으니 잘못된 관행을 건치고 주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기념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살피기를 바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